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같은 길치들에게는 길을 잘못 든다라고 하는 항상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은 아니겠죠. 교차로에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아주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길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길의 무서움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길을 가다가 어떤 순간 잘못 들었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멀리 돌아서서 와야 하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교차로가 있을 때,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바른 길 선택하는 것, 이것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절대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떤 길 가지 말아야 하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첫 번째, 가인의 길 가지 말아야 돼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를 살해했던 그런 길입니다. 가인의 길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두 번째, 오늘 본문 나오죠. 발람의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길 걸어가면 안 돼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 그 길 걸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발람의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발람의 길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의 길이었어요. 욕심의 길. 21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부지런함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준다 그러고 자기 일평생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동기로 해서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고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까? 욕심으로 일을 할 때예요. 욕심으로 움직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근데 그 아래에 속았던 원인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아이폰을 5만 원에 줍니까? 아이폰은 5만 원에 주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5만 원에 준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뭐 이상한 거 가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물건을 여기서 저까지만 옮기면 300만 원 주겠습니다. 누가 쉬운 일을 시키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다 휘말려가지고 나중에 고생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걸어갔던 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랬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길 걸어가야지 왜 하나님 진노하시는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사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진노하시는 길 위에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하고 가는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가는 길. 그러니까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가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죠. 나귀가 이제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이제 무서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피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 나귀가 길을 잘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서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나귀가 미쳤나? 이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25절 보니까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그러니까 뭐 골목길 같은 곳에서 담을 이렇게 끼고 발람의 발을 막 비비면서 담 쪽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선지자가 또 나귀가 미쳤나? 이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발람 밑에 엎드려 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귀도 보는 것을 선지자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갈 때 명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일 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안 보일 때 결정하면 안 돼요. 보일 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안 보일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보일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 보일 때 함부로 판단하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안 보이는데 판단하면 아무 것이나 고르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아무나 잡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모를 때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는 보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거. 나귀도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욕심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로 걸어가는 길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임에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 이 길 걸어가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깜짝 놀랐겠죠.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사건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빠는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너 왜 제사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못했던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점검하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보게 하시는 길이죠. 무조건입니다. 보고 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밝히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32절에 막으시는 길도 하나님의 길이에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막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막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다 과거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죠. 그 자매랑 결혼 못하게 하셨죠. 그 형제랑 결혼 못하게 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 훨씬 좋은 거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억지로 하겠다, 내 힘으로 무조건 하겠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마지막에는 이 저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주하러 갔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함정을 파도, 사람들이 똑똑해서 나에 대한 함정을 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 함정을 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걸어가야 됩니다. 발람의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욕심으로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막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